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었던 종말, 그리고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설교 내용이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의 부활,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고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많이 틀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좀 이상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종말론 사입이나 이단들의 극성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을 얘기하면 마치 저 사람이 이단이나 사입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들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듯 하면서도 또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극단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푹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들의 준비의 현 상황입니다. 요즘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 고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조금 더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다 아시듯이 나이는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그러면서 아프면서도 우리가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초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노후 대책.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책이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노후 대책에 대한 보험이 많이 있고, 또 연금도 있고, 저축도 하고, 또 오래 살되 안 아프게, 덜 아프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많이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많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 또 이에 대한 준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재림 하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그럼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관심을 많이 갖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 사입이나 이단들처럼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모르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정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몇 년, 몇 월, 며칠 또 언제 이렇게 말하고 기다리면 저놈들은 잘못된 것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종교, 이단, 사이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재림 직전에 징조가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호련히라고 되어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거나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준비가 소홀한 사람들은 언제 오시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호련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장면을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사는 사람들의 밤낮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TV로 중계할 거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질문들과 대답이 많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오느냐, 어떻게 내려오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을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 천사들이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긴 하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과 같이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과학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교했을 때 질 자체가 다릅니다. 질 자체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우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나 보혜사라고 말하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안상홍이나 이만희나 장길자나 이런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고 때가 되면 죽거나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진짜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장입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미혹의 영에
붙들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정말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믿느냐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요, 그들의 가르침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이 미혹을 해서 그들이 믿게 하도록 미혹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우리가 감사한 거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이만희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그대로 모습입니다. 문선명은 치장이라도 했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뭔가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문선명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만희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박태선은 이미 죽었고 안상홍도 죽어서 이제는 그 장모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걸 진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요, 정말로 애들이 말하는 대로 웃기는 말이고요, 뻥이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24절과 25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우주적인 대변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래서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질 새하늘 새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날 그때에 우주적인 대변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라고 하니까 신천지 2단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 2단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의 표현으로 만들어서 신천지 하면 마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천지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말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와 신천지 2단이 말하는 신천지와는 말만 같을 뿐이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천지라고 해서 신천지 2단이 말하는 신천지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조심스러운 건요, 아까도 신천지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교했던 또 지금 읽었던 말씀 내용 그대로 신천지에도 나와 있고요,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에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들에게 없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설교를 해도 불편하지 않지만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신천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있고 이 내용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고 왜곡하고 내용을 자기들에게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재림, 종말, 심판, 부활,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합니다.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하거나 종말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렇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어디에도 종말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의 부활로 겁을 주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설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날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로 두렵게 하는 사람들, 이 말로 두렵게 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거는 잘못된 가르침, 저거는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일반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부활을 가지고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틀린 가르침입니다. 그 말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목사들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겁을 주면서 성도들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방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갑자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두렵거나 갑자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한다면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13장 전체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33절부터 37절의 말씀에도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잠을 자거나 졸지 않는 상태, 잠을 자거나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정신을 다른 데 놓아놓고 그 개그 프로에 나오는 대로 정신줄을 다른 데 내놓고 정신줄 놓고 있고 멍하니 예배하고 있으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른해서 정신이 멍해 있거나 졸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으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또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재림에만 몰두해서 그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있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처럼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잘못된 종말신앙,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해서 교정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보면 극단적인 종말을 가지고 재림만, 종말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잘했다 하지 않고 잘못됐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또 종말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이나 가짜 재림 예수가 말을 해도 저거는 틀리구나 라고 구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림 예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단이나 재림 예수나 사이비나 비슷하긴 하지만 그 교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다 배워야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고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옳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고 재림예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이단의 가르침을 잘 몰라도 저건 이단이구나, 저놈들은 가짜 재림예수구나 라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문지기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주인의 말대로 하고 있으면 이 문지기도 깨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도 시간을 로마 시간대에 따라서 네 덩어리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물 때, 한밤중, 닭이 우는 새벽, 동이 트는 새벽, 이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저녁에서 시작돼서 새벽까지입니다. 졸기 쉽고 또 잠들 때입니다. 졸고 잠드는 것과 비교해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졸기 쉽고 게으르기 쉽고 잠자기 쉽고 나태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치거나 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면 아주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이단들의 특징, 특히 신천지나 자칭 하나님의 교회, 다른 이단들과 비교하고 여러 이단들을 볼 때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있고 신학생도 있고 전도사도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성도들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것이 틀린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왜 장로고 권사인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아서 미혹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3년 내내 놀고 있던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 대박을 맞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할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대박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노름판에, 경마에, 경륜에, 또 카지노에, 이런 곳에 가서 대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복권 사고 난 다음에 이걸로 대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대박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내 삶을 부지런히 하고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도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떳떳하고 기쁜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무엇인가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고 했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을 가르치는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며 깨어 있는가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또는 우리 시대가 아닌 아주 멀리 있는 언젠가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마 이때 사람들 이랬을 겁니다. 우리 여름철에 그 폭우가 내리면 저러다가 그치겠지, 아니면 우면산이 무너져도 우리 집에는 별 영향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가 내려도 그때 사람들 중에 자기 머리 위로 물이 차기까지 아마 그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설마 그러겠느냐?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웃기는 말처럼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말씀, 종말, 이 말은요 그냥 없어지는 허공의 말이 아닙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대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때 들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긴 것 같지만 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세대란 지금 우리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종말, 성도의 부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항상 기도하며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재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호련히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된 예수님의 재림과 준비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일어날 종말과 그때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관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의 영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준비된 재림, 준비된 종말, 준비된 부활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룩한 기름 준비하며 안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되 준비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